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애통함에 대해서 세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통함에 매여버린 인생이 나옵니다. 그 애통함이 응답이 아니고 나를 매는 올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상처받고 나는 한맺히고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 애통함으로 무너지는 인생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애통함이 혹시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어지고 한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일평생 그 애통함을 못 이겼어요. 일평생 애통함에 매여버린 겁니다. 결국 마중에 바로왕 붙들고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애통함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올까? 나에게 왜 이런 애통함이 올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를 말한다면 한나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없는 문제가 너무 애통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애통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고 다윗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애통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인생 가운데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진짜 귀중하고 아름다운 애통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애통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인생 별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애통한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애통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술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연회 베풀고 술, 독을 타고 독살하고 이럴 때 왕이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고 왕백이 인정받고 돈도 잘 벌고 직장 좋고 애통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자리에, 이런 부에, 이런 능력에, 이런 축복이 왔다? 우리가 뭐가 애통하겠습니까? 그냥 감사원금 열심히 내고 교회 나가고 그러면 우리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보니까 너무나 애통한 겁니다. 얼마나 애통한지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도 아니고 내 가족 문제도 아니고 내 건강 문제도 아니고 내 경제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한 자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에바브라디도입니다. 빌립보서에 이 사람 애통한 거 봤어요. 자기 몸에 병이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 그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된 자가 되고 군사가 되고 함께 쓸 형제가 되었는데 목사님 나 애통해요 할 게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애통한지 압니까? 혹시 나의 이 병든 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나고 성도가 시험 들까 봐 그것이 더 애통하고 마음을 아프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문제, 내 삶의 문제 있든지 없든지 거기엔 매이지 아니하고,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뭐가 애통했냐?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무너진 시대, 우상과 재앙 가운데 실패하고 흑암이 타락이 임한 이 시대를 애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복 받았어요, 인생 잘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중에는, 개 중에는 너무나 건강하고 남편 아내 너무나 잘 되고 너무 행복하면서도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 자리의 대부분의 분들은 인생의 애통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담임 목사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애통함을 던져 버리시고 새로운 애통함, 하나님의 애통함,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함, 세계 복음화의 애통함을 마음에 품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함.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주고 애통하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해서 내가 응답해 줄게.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 애통한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애통함을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애통함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애통함을 가졌길래 3년 동안 전도 여행 다니시면서 마지막에 순교의 길까지 가셨던 주님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는 시간입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겠습니까? 물론 언약이 분명해요.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세계복음화 분명해요.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 빼놓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겠는가? 사람이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능력 있고 신학대학 박사고 뭐 목사고 뭐 신학대학 교수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칭찬 듣는 자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꽤 많이 나와요. 디모데가 여러 형제에게 칭찬받았다라고 하고, 성경 보니까 고넬료가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았다라고 하고, 아나니아가 유대 백성에게 칭찬받았다라고 하고, 성경에는 칭찬받는다는 내용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위에서 칭찬받고 있습니까? 이 정도 칭찬받으면 돼요. 무속인이 여러분을 봐도 칭찬할 만하다고, 여러분의 대적 봐도 여러분 칭찬할 만하고, 왜 여러분 직장 회사 가면 이상한 사람 있죠? 모든 사람 욕먹는 사람, 혼자 외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다 그 사람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여러분만큼은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그 정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당연히 성도는 경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옛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옛날 모습 돌아보면 창피해요. 내가 왜 저러고 살았는가 창피해요. 옛날 거 이것저것 하면서 뭐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경건했어요. 바울이 경건하고, 디모데가 경건하고, 요셉 인생 실수 안 합니다. 뭐 대충 살고를 안 합니다. 온전하고 바르고 경건하고, 이것은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는 별별 일 다 합니다 하면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에게는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린 이렇게 해도 당신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성도는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이거는 무너진 세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나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까? 내 인생 응답 잘 받으면 되는 겁니까? 무너진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우리 주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주님이 만 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궁 가서 내가 왕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나와봐, 경제인 나와봐, 나 누군지 알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한 적이 없어요. 어디 간지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인도 아니었어요. 누군지 압니까? 각 집마다 가보라는 겁니다. 무너진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우리 주님은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얼마나 애달픈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까? 주님 누구 사용한다고요? 능력 많고 힘 있고 돈 많고 전문인이고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 듣는 자, 그리고 복음으로 경건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가진 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그것은 그냥 주님 명령 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애통함을 가진 자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뭐가 애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애통함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주님의 애통함을 마음에 품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애통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한번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고생 많이 안 했습니까? 그 사람 남이 죽인다고 안 했습니까? 그 사람 집 나와서 고생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넘기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이런 인생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한 인생이 내가 좋아하는 인물은 그런 거 없는데 하면 안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애통함을 선물하신 거예요. 성경 아브라함에게는요, 개인의 문제로 애통하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보니까 내 인생이 무너진 인생이에요. 불신앙의 인생, 가문의 대물림의 인생, 자녀도 없고 경제도 무너지고 내 인생이 쓸쓸해지고, 혹시 여러분 인생에 목사님 나는 인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는 분, 기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날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애통함, 나에게 있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 아브라함 자신의 이것 가운데요,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얼만큼 하나님 의지한지 압니까?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내고 남들이 그거 다 준다니까 실오라기 하나 안 받겠다고 합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겠다고 그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개인의 문제 없었다면요, 별 의미가 없는 대화가 될 뻔했어요. 아브라함 자기 인생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녀 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이지만 이삭에겐 더 축복입니다. 이삭 일평생 기억되어지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수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아브라함이 인생의 통함에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있는 애통함, 개인의 애통함,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지죠? 왜 실패하죠? 이게 안 되죠? 절대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나의 자녀 문제. 자녀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왔다.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사인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자녀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그래요. 한나 같은 경우 자녀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자녀, 여러 가지 사건, 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통하여 그 시대의 제사장과 제사와 후대 교육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게 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애통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빨리 그거 찾는 게 답입니다. 한나가 그리고 보았더니 엘리가 무너진 겁니다. 왜 무너졌냐? 눈이 어두워지고 이상이 끊겨지고 말씀이 끊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칼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아들을 성전, 말씀, 언약궤 옆에서 있게 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엘리에게 전해주게 되어지는 말씀을 흐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이 땅의 말씀이 끊겨서 흠리 빛나서는 타락하고 무너지고 엘리는 재앙 가운데 있는데, 내 자녀가 말씀을 흐르게 된다, 이것을 그냥 부모 같으면 그 되겠죠, 누군가 하겠죠 하겠는데, 이런 애통함 가운데 하나는요, 오직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의 자녀, 개인의 문제, 우리 다음에 다 있습니다. 절대 애통함에 매여서 올무가 되어서 한 맺히고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호세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의 자녀들,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결혼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이렇게 시킵니까?
또 애를 낳았으면 좋은 이름 줘야지 음란한 이름, 재앙 가운데 있는 이름.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애통해요. 우상이 임하고 이제 이 호세아 이후 한 30년 뒤에 선지자 호세아 말고 호세아 왕 때 북왕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어느 누구도 애통하지가 않아. 나 잘 먹고 사는데, 나 돈 많이 벌었는데, 우리 애 공부 잘하는데, 난 건강한데, 어느 누구도 애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라도 한번 내 마음 이해해봐. 네 음란한 여인 만나서 마음 좀 아파해보고 애들 이름 한번 그렇게 줘봐서 한번 불러가면서 내 마음 좀 한번 이해해봐. 호세아가 여호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서만 외치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기준은 내 인생에 애통함이 있냐 없냐, 크냐 적냐가 아닙니다. 내가 불신자로서 애통함을 만났냐? 재앙, 저주, 창세기 3장의 운명 사주팔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통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아브라함같이 개인 문제입니까? 혹시 한나같이 자녀 문제입니까? 혹시 호세아 같은 가정과 가문의 문제입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 애통함은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애통함이었는데, 노예가 돼서 팔려가서 형들에게 미움당하는 것이 애통함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애통함을 보면은, 조명하면 애통함이 아니고 뭐로 되어지냐? 하나님의 이면계약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재앙이 왔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이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일평생 내 자녀에게 포도주,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실인 만들겠습니다. 웬만한 부모는 다 그런 기도합니다. 내 자녀 잘 되고 응답받고. 하지만 한나는요, 애통함이 이면계약으로 담겨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의 애통함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걸로 이면계약 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런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면계약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그런 마음을, 애통함을 갖고 너가 한번 여기에 증인 되어봐. 너가 한번 예수로 응답받아봐. 너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해서 나를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면 됩니다. 진정으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애통함은요, 참 능력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애통함이 능력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고린도서 12장 9절 보니까 바울이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바울이 몸이 아픈 거예요. 3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없었다면 천방직중 다니면서 내 인생 저 푸른 초원 위에 하고 다닐 것인데, 나에게 이런 애통함 가운데 내가 천방직중 다니지 아니하고 여호와 바라보고 여호와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그때 기도하는데요,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바울의 그런 깊은 기도가요 그때 됐다니까요. 그 애통함 가운데. 글쎄요, 바울 워낙 신령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바울이 늘 3,000층을 왔다 갔다 하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애통함이 변하여 뭐가 된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 간구할 인생도 아니었고,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룰루랄라 그냥 뭐 구원받은 주의 백성 뭐 좀 헌금도 하고 뭐 교회 좀 나가보고 뭐 나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쩜 내가 가장 약한 거 그거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간구하는데 나에게 도리어 이 애통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이면 계획이 되어지고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역사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내가 승리하는데 이것이 발판되어져요. 불신자는 무너질 때 결국 뭐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연약함, 애통함으로 무너지게 되어져요. 사단이 압니다. 너 그거 약하구나. 너희 감은 그거 약하구나. 결국 무너지게 할 때 그것 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승리시킬 때 뭐로 시키는지 압니까? 물론 뭐 달란트, 물론 뭐 기능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응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약할 때 강하여 지민이라. 그것이 승리의 발판 된다니까요. 요셉, 무엇이 요셉을 승리케 했습니까? 형들이 미워한 미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속임수가 결국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세워놓은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보니까 나에게 있는 그 애통함 얼마나 애통할까요? 막 형들이 잡아 죽인다고 하지, 자기 상관의 아내가 눈앞에서 막 거짓말하고 기만하지. 그거 어떤 인생은 막 복수의 칼을 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인생에 만약에 그 둘이 없었다, 형들이 없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없었다, 뭐 어디선가 양 열심히 치고 있겠죠. 요셉을 승리케 하는데 바로 이 승리의 발판이 무엇이었냐? 어디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한 게 아니었고 요셉에게 여호와가 주신 그 애통함.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린 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뭐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예전께는 뭐 느헤미야 같이 애통함이 없지만 여호와로 애통한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다 이런저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절대 매이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주일날 더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바꾸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면계획을 찾으십시오. 그 속에서 나에게 승리의 발판 삼으십시오. 그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고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치 있는 애통함. 오늘 느헤미야, 이건 나의 애통함이 아니에요. 나는 애통함이 없어. 그런데 여호와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금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얘기 들어보면 내게 있는 병, 내 자녀 인생, 내 가문, 내 경제, 주로 그런 걸로 애통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최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직장 좋죠, 인정받죠, 뭐 좀 좋은 포지션 있죠. 애통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의 애통하게 됐냐? 어느 날 사로잡힌 사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성전 다, 성벽 다 불타버린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거기에 애통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애통한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애통함 다 놓으시고 이제 주님이 다 승리 발판으로 인도할 거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요, 뭐가 애통할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뭐가 애통할까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애통함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느헤미야였어요. 뭐 이런 인생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아파트 걱정하겠습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얘기해서 내가 내 나라 좀 가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휴, 그래, 생각 잘해서 빨리 가. 이거는 일 잘 못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왕이 왕비까지 와가지고 꼭 갔다가 기한을 정하고 오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칭찬 듣는 자,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왕이 그 왕 주위에 술 맡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이 왕에게는요, 이런 신하만큼은 없는 거예요. 하니까 왕하고 왕비가 다시 와달라고 2장 보면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정받죠. 좋은 포지션이 있죠. 뭐 연봉 걱정합니까? 집을 걱정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세계 최강국의 술 맡은 왕의 최측근 총리인데 그거 안 기뻤어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귀한 일을 하겠구나. 일평생 술 맡은 관원으로서 돈 벌고 기뻐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겠구나. 그때 내가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의미 있는 말입니다. 1절 맨 마지막에 그때 나는 왕 옆에서 왕을 돕는 술 관원이었다. 이 사람 준비한 거였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사인 주시면 내가 여호와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쫓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예전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중심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인이 온 겁니다. 어느 사람 만났는데요, 모든 백성은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성벽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다 불타고 세상에 누가 그걸 애통합니까? 어느 누가 애통해야 합니까?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떨까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참, 하나님이 누굴 사용할까요? 뭐 전문인, 뭐 신학대학 박사,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입니까? 이 사람의 중심, 이 사람의 성공, 이 사람의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애통함을 이루는 거였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우리 여호와의 애통함, 우리 여호와가 이 땅을 바라보는 애통함 꼭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니까 이 사람은요, 성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시대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언약 가진 제 백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여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온 것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로 애통했습니까? 뭐 사업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말 하고 멸시하니까 막 마음에 탁 남아서 막 기분 나쁘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오늘 구원받지 못한 자 못 만나봤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 것에 나 중심, 세상 중심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자 못 봤습니까? 아마 우리 주님이 그 사람 봤다면 주님은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할 애통함이 무엇이냐? 바로 무너진 시대에 대한 애통함을 꼭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 많이 받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많이 받아서 큰 문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문을 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더 읽을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누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합니까? 지금 돈 버는 거 바쁘고 내 좋은 데 공부시키는 거 바쁘고 내 사업 잘하는 거 바쁘고 내 건강 이거 하는 거 바쁘지. 누가 이런 시대를 아파하고 누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할까요? 누구 인생의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책 다이어리 앞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혹시 적어놓은 분 계십니까?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는 느헤미야를 주님이 보호하셔서 왕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 주님 아닐까요? 주님 아시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애통하지 않는 사람 주님 그 자리에 올릴까요? 여러분 축복과도 성공과도 관계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으로 애통해 하고 있는가? 주여 나는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잊지 말라, 너희는 기억하라 해야 할 것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여호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할 것인데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그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 우리 죄진 거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옛적에 약속 안 했습니까? 말씀 안 했습니까?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야, 참 우리 뭐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려냐? 이런 언약에 대한 애통함, 전도와 선교에 대한 애통함 꼭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과 지역에서 그 기도하세요. 주여,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여호와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직장에는 이 재앙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 이번 주 사장님이 돈 안 주고 난 이번 주 임금 협상이 안 되고 힘들고 나만 미워하고 죄다 그런 거 애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거기서 마음을 담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그걸 기억 못하겠습니까? 여호와 기다린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오는 자,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애통함을 기억하고 나온 자에게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여호와십니다. 대한학교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꼭 이 응답 받으세요. 이건 여러분 성공과도 관계되어진 거예요. 수능 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백조화 되는 것도 아니고 금숟가락 물고 나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는 여호와가 보호하는 자리예요. 우리 대학생들 YMS 대한학교 꼭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볼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주신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기억하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을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능욕당하고 막 무너지고 불탈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여호와가 응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아멘. 잘 보세요. 오늘까지 종이 형통한 이유 뭐라고요? 여호와의 애통함을 위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님, 이것 때문에 나를 그동안 은혜 베푸시고 축복한 주님 아닙니까? 나에게 이 자리에서 애통함을 얻어서 우리 민족을 돌아가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이 자리까지 은혜 베푸신 거 아닙니까?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때 술 맡은 관원이었더라. 인생이 이해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나는 왜 이 성공을 했는지. 성공은요, 술관원장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그 다음입니다. 때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거 넘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성공. 교회와 성도에 대한 애통함. 교회가 성도가 힘이 없고 무능해지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이런 언약의 백성들이 힘없고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서 응답받고 승리하는데 이것이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 느헤미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일 앉아서 울고 금식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오죽하면은, 우리 지난주부터 요셉의 눈물, 우리 말씀 안 받았습니까? 수일 동안요 그냥 쭉 쳐져서 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의 애통함을 그 정도로 마음에 두고 울 자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는, 나는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이 사람의 통한 거 보니까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이 시대의 고통, 그리고 아무 힘없는 성도와 교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애통함을 놓으시고 이 애통함 지금부터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애통함 회복해야 돼요.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하여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통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알게 하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예배할 때마다 그 말씀 늘 들어가야 돼요. 애통함. 여러분 현장에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막 날 만큼. 두 번째입니다. 꼭 현장 가셔야 돼요. 전도 많이 해봐라. 이번 주 총정원 전도다. 이번 주 우리 교회 훈련 받았어. 전도해야 돼. 저거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맞는지, 늘 우리가 강단 듣는 말씀이 불신자 영상대가 맞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있는지 아닌지,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함. 예수님 제자를 현장 같이 갔습니다. 현장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바울 디모데랑 현장 갔습니다. 현장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아나니아가 바울 만나자마자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가 현장 갔습니다. 현장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라고. 바울이 즉시로 나가서 회당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막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때론 가문을 통하여, 디모데인성 보니까 그 가문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애통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가문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애통함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통함은 놓으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영향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다 주님이 시간표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이 마이크를 잡고 여기서 설교하신다. 저는 애통한 마음으로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애통은 무엇이겠냐? 이 땅에 임한 재앙과 저주에 대한 애통함,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애통함,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함. 여러분 그 애통함 마음에 품으시고 느헤미야 같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애통함을 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애통함을 마음에 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